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6월 27일 토요일 제주 예수제자교회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는 38장에서 유다가 가나안 여자의 소생인 두 아들을 잃고 며느리 다말을 통해 쌍둥이 아들을 얻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는 선민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묶여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의 요셉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갈 것인데요. 38장의 유다 이야기는 동떨어진 삽입 기사가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이야기 속에서 더욱 의미심장하게 작용될 것입니다. 성경은 전체를 조망하면서 부분을 볼 때 비로소 보이는 구속사의 진실이 있습니다. 오늘 39장은 다시 37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왔어요. 37장에서 형들에게 미움받아 죽을 뻔하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죠. 요셉 인생에 암울한 먹구름이 끼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마지막 23절을 보니 오히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간 것부터가 사실 형통이었습니다. 그 이후 되어가는 모든 일이 형통했고요. 그러면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형통이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일이 복되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속에서 출세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만 아니라 진정으로 영원한 복이 되도록 일이 이루어져서 일생과 영생의 충만한 기쁨을 얻게 되는 일이 형통입니다. 그러면 형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형통의 조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인데요. 사실 하나님은 우주 전체 어디에든지 가득하게 편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누구에게나 똑같지 않은가 싶으실 텐데요. 하나님은 무심한 바윗돌이 아니시고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도 아니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는 마음, 그 마음이 내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통합니다. 마치 엄마가 늘 옆에 있고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아기는 늘 즐거운 것과 같습니다. 엄마가 잠시 눈에 안 보여도 엄마가 있다는 것을 알고 평안하고 즐겁죠. 아기들은 엄마만 옆에 있으면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이든 불안해하지를 않고 놀이에 집중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늘 즐거운 것이 정상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즐거워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나요?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그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 장군의 눈에 띄었다는 것입니다. 보였습니다. 보디발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이 보였다는 것은 요셉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아주 즐겁게 나타내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시고 또 나를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랑을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애굽에서 말입니다. 그랬기에 보디발의 눈에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심이 보였던 것이죠.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요셉이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요셉은 늘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 태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형통의 다음 조건은 하나님의 즐거운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떤 사명을 받았나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무슨 특별한 임명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지위와 책임은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이웃사랑의 사명입니다. 보디발이 외국인 노예인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모든 재산의 경영을 맡겨서 주관하게 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라면 금고, 보석, 예금통장, 땅문서 이런 것을 외국인 노동자에게 맡길 수 있겠나요? 이 정도로 믿고 맡긴다는 것은 요셉을 보니 주인인 내 마음처럼 내 재산을 살펴줄 수 있는 인격자이고 또 충신뢰, 이런 신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요셉은 노예 신분이었지만 결코 노예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고객을 즐겁게 섬기는 탁월한 직원이었던 것입니다. 사장의 마인드를 뛰어넘었죠. 하나님의 즐거운 사명자였기에 가능했습니다. 마음이 노예인 사람은 결코 즐겁게 일할 수 없습니다. 노예는 감시받는 존재이지 결코 신뢰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과 태도가 결코 노예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점이 보디발 장군의 눈에 보였고 그래서 전 재산을 믿고 맡긴 것입니다. 어떻게 요셉이 그런 즐거운 마음, 자발적 충성심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형들에게 살해당할 뻔한 충격을 극복하고 말입니다. 죄 없이 노예로 팔린 억울한 신세를 원망하지도 않고 말입니다.
타국에 와서 도울 사람 하나 없고 서럽고 외롭고 슬플 텐데 그런 것을 다 극복하고 말입니다. 넘어져도 곧 일어나는 오뚜기처럼 절대로 안 찌그러지고 바로바로 회복되는 탄력성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지 않고 마음에 품어서 늘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응원이 되고 무너지지 않는 지지가 되었을 것이고,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든 버림을 받든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비결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슨 지지력이 요셉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그 꿈에 합당한 사람이 되겠노라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품은 사람은 즐겁고 충성스럽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도 복받고 주변 사람들도 복받게 하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요. 그래서 5절과 같이 하십니다.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관계된 사람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에는 앞으로 몇 번의 위기가 더 예비되어 있었어요. 요셉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이었다는 것이 그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욱 증명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한 것입니다. 그 당시 애굽은 성적으로 타락해 있었고 요셉의 나이는 약 27세 정도의 젊은 청년이 되어 있었는데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자기가 모시는 사모님이므로 거절하기 어려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거절을 하는데요. 거절의 이유를 똑부러지게 말합니다.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주인에 대한 신의, 맡은 바 책임의 최고 지위와 중대성, 부부의 도리, 하나님 앞에 있다는 4가지 근거를 들었고 특히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는 말은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집요하게 날마다 유혹을 했고 어느 날은 마침 집안에 사람이 없을 때에 요셉의 옷을 붙잡고 동침을 요구했어요. 위기의 순간이죠. 요셉은 바깥으로 도망쳤는데요. 여자가 옷을 붙잡았기 때문에 옷이 벗겨져서 여자의 손에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도망치는 것이 급선무였죠. 그러자 여자가 분을 내며 자기 집사람들을 불러서 자기 편을 만들면서 말하기를 저 히브리 놈이 나를 강간하려다가 내가 소리 질렀더니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였다 라고 중상모략을 하고는 자기 주인 남편 보디발에게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분노한 보디발이 요셉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요셉의 운명이 정말 기구하죠. 태어나서 지금껏 착하게만 살았고 충성만 했을 뿐인데 고난의 연속이에요. 형들에게 죽을 뻔하고 타국에서 노예가 되고 이제는 감옥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요셉이 즐거울 수 있었을까요? 예,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 앞에 즐거웠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않았어요. 21, 22,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셉은 잘 알았고 여전한 즐거움으로 간수장을 섬기고 죄수들을 재반 사물을 맡아 섬겼던 것이죠. 감옥이라는 곳은 무서운 곳 아닙니까? 어떻게 죄수들을 죄수에게 맡길 수 있겠어요? 요셉이 간수장의 특별한 총애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이고 또 요셉의 긍정성과 성실성 때문에 두터운 신뢰를 받은 것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래봤자 감옥인데 거기서 수고롭게 봉사해서 무슨 이익 볼 게 있겠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 요셉의 훌륭함이 더욱 돋보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자랑스러워 하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언젠가는 세상에 높이 들어올려 자랑하시지 않겠습니까? 감옥에서의 섬김은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 결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천국의 관점으로 보면 감옥 같은 이 땅에 기꺼이 내려오셨고 죄수들을 기꺼이 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은 외아들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성육신해서 온갖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 들어 올리셨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것이고 부활과 승천이 또한 바로 그것입니다. 내려진 후에 들어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교회가 탄생한 것은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지극히 사랑받던 귀한 아들 요셉은 비록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버려졌지만 자기가 있는 곳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했고 주어지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즐겁게 성실 봉사했습니다. 형통이란 내 짧은 안목으로 편리한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 구원을 위한 형통입니다. 요셉의 형통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형통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대로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철석같이 믿으시고 어떤 억울한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시고 맡은 바 사명을 즐겁게 최선을 다해 수행하십시오. 그러면 최고의 미래가 반드시 짠 하고 열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가장 놀라운 영광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낮은 데에 처하게 미리 형통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형통이 바로 그 성육신을 포함하는 십자가와 부활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마음 가득히 품고서 언제나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즐겁게 사명자로서 충성하면서 이 십자가의 길 가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